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좀 살펴봤고요. 이제는 13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좀 참고하려고 합니다. 계시록은 우선은 1장에서는 서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가, 즉 하나님으로서 묘사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이제 영광스러우신 모습으로 계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그 태도는 죽는 자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반응들과 동일한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드리지만 십자가의 과거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해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도 계속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거든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또 어린 양의 피,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런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은 심판주요, 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계시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으로 계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처음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건 뭐냐면 현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다 주관하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찬양을 돌리죠. 근데 그 찬양이 나중에 누구에게 돌려지냐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돌려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다. 근데 이것이 초대교회에게 왜 필요했냐면 극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과 핍박 가운데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히브리서도 사실 그런데요. 히브리서가 약 AD 60년경에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하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딜레이 되니까 예수님은 곧 내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오니까 초대교회가 참 많이 이제 그 두려웠고, 그리고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게 진짜 맞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지금 사실은 목숨을 내어 던지고 지금 교회를 지금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바울 영화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모든 게 다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핍박을 몸소 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겠죠. 왜냐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맞나? 그리고 정말 부활했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신다는 게 맞나? 왜 오신다고 해놓고는 왜 안 오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쓰기 전에도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도 베드로도 바울과 비슷한 시기에 네로에 의해서 처형당하잖아요. 그럼 그 시기에도 이런 어떤 어떤 교회의 그런 문제들과 또 갈등들이 일어났던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 후서를 잠깐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그 베드로 사도도 자신의 어떤 그 말년에 쓴 게 이 베드로 후서인데, 자 3장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것이 얼마나 사실이고 또 그게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를 내가 너에게 다시 알려주려고 한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저는 이게 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까지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오는 게 맞겠냐? 베드로 사도가 그런 그 의심들이 일어나고 또 갈등들이 일어나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기보다 야, 예수님 언제 올지 알아. 그리고 오실지 안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실 거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경건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서 너희가 정말 힘있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지금 계시록도 어찌 보면 1장부터 22장까지가 사실은 이 얘기랑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패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연약하여 돌벌 떨고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바랬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지금 얼마나 영광스러운 중에 계신지를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께서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사실은 이 계시록이 쓰여졌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그만두신 적이 없고요. 지금도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야. 그래서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를 데려가기까지, 그 완성까지 우리를 데려갈 거야 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시록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요. 그러면 그 계시록에 보고 있는 1차 독자들인 그 소아시아에 있는 또 1세기의 그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는데요? 그 상황은 바로 2장 3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죠? 그 사탄의 회당이라,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회당,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사탄의 권자라, 이건 뭐 로마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핍박받고 또 로마에게서 핍박받고 또 우리 그 바울 영화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다 매달려서 촛불로 사용했다. 이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밤새도록 계속 촛불로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을 붙여서 계속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촛불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다 잡아다가 무조건 다 매달고 기름을 껴안고 그냥 화형을 한 거죠. 죽을 때까지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며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도 속출하기 시작하고,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큰 압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타락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핍박에 무릎 꿇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의 현상을 2장 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열심은 있으나 거기에 사랑이 없어. 그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단과 싸우지만 사랑이 없고, 또 어떤 교회는 사랑은 있어, 다 용납해. 그런데 이세벨도 용납해, 세상 정신도 다 용납해. 관용이라는 말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이 하나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죽어있는 교회라고 칭하죠. 또 어떤 교회는 뜨겁게 사용되든 아니면 차갑게 사용되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용돼야 되는데 미식지근하여 예수님이 토해버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화가 나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와 성문학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2장 3장은 교회가 대단히 연약한 중에 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이 천상의 교회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영화롭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완성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고 있는 그 24장로를 통해서 그 보좌 앞에 있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그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나? 그래서 6장에 7인이 시작되는데 바로 인간의 이기적임과 또 그 이기적임으로 말미암은 살육과 전쟁과 그리고 검정말 바로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그리고 경제가 파탄나고 청환생말 또 죽음으로 치달아. 그러니까 죄의 삭스는 사망인 그 죄의 어떤 저주 가운데 살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이기적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 당연히 크리스찬이죠. 우리 이기적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항상 지며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오리병 때리면 왼병 돌려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니까 가장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6장에 그 의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들이 핍박받고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언제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순교자의 피에 복수를 해주실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희 형제들의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6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므로 이렇게 화려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있는 이 로마와 또 이 세상 정신이 또 세상을 따르고 있는 모든 자들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므로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좀 부르고 좀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 숨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두려운 심판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만 그 심판 앞에 누가 설 수 있다는 겁니까? 바로 7장에 그래서 14만 4천 즉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설 수 있다. 그럼 24만 4천이 누군데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들은 히브리를 통해 설명하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들, 즉 이 땅에서 구속을 경험한 자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임을 선언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8장부터 하나님은 이 구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고 8장부터 8장 9장에 7 나팔 심판 시리즈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나팔 심판 시리즈의 핵심은 바로 아까 6장에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그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이 나팔 심판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듣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 펼쳐질지라도 사실은 그 기도를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원의 날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 7 나팔 심판 시리즈의 패턴이 있다고 했죠. 그 대접 심판 시리즈와 함께, 그죠? 이제 여기 보면 즉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는 땅과 하늘과 바다와 강과 즉 모든 자연 만물이 심판을 받죠.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냐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선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땅과 바다와 이 강물과 우리 토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그것 자체를 찬양하고 그것 자체를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숭배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우린 자녀를 숭배한다고요. 그런 것처럼
땅과 바다와 강과 바다를 하나님은 싹 다 어떻게 다시 걷어가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게 심판이죠. 그런데 이 나팔 심판 시리즈는 3분의 1만, 그러나 대접 심판 시리즈는 초토화예요. 그래서 나팔 심판 시리즈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러나 대접 심판 시리즈는 마지막 심판을 말합니다. 그죠? 돌이킬 수 없음. 대접 심판 시리즈는 나중에 우리가 이걸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장에 가서 하나님은 어떤 환상을 보여줬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큰 천사를 보여줬죠. 이건 뭐였습니까? 땅과 바다를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죠. 로마 제국 황제가 모든 땅과 바다를 다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 환상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땅과 바다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아무런 힘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누가 붙잡고 있다.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그리고는 이 천사에게 뭐가 들고 있었죠? 두루마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주관하는 말씀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요한 보고 어떻게 해요? 받아 먹으라,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써. 이게 무슨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너무 달콤합니다. 은혜가 되죠. 눈물이 납니다. 우리 봐서 바울 영화 봐서 어때요? 막 감격이 되고 눈물이 나고, 야, 저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지? 근데 그걸 진짜 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너무 힘들죠. 이게 입에서는 단데 그게 소화되는 과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씀을 감격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기쁨은 있는데 그렇게 막상 현실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좋은데 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맨날 뺨 맞고 구타당하고 막 감금당하고 너무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 이거 못 해먹겠습니다. 이거. 나 하나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너무 겁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교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말씀이 옳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고통인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이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필연이에요.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는 전하라. 무슨 얘기죠? 세례 요한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만 사실은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교회의 삶인 겁니다. 즉 이런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있는 그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이런 길인 거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쓴 그 길인 거예요. 그래서 10장에 그 요한 사도에게 전파되는 말씀과 그것을 보여준 다음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11장에 가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교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는데 두 증인으로 나타나죠. 그들은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뭐에 대한 증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에요. 사실은요, 이 교회는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예수를 못 봤잖아요.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우리 사도들이 한 말만 듣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베드로 우리 전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우리랑 똑같아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전서를 보고 있는 교인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다. 누구 말만 듣고 지금 믿는 거야. 베드로의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린 누구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제 말을 듣고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의 말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도 사도들의 말만 듣고 지금 믿는 거예요. 얘네들은 직접 눈을 보면서 들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 믿는 거니까. 그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 예수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하죠. 9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 거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이거는 지금 사도들을 가리키겠죠?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맞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우리가 말한 것만 듣고 너희가 믿고 있구나. 이 복되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은 꾸며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난 진짜 친히 봤다. 베드로 후서를 가보시죠.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말은 내가 교묘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난 정말 그 예수를 봤다. 그리고 내가 본 이 말이 사실임을 베드로는 어떻게 증명했죠? 순교를 통해서 증명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증명합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목숨을 던진 게 아니라 12제자가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고요. 모든 제자들이 다 마띠아까지 다 순교하죠. 제자들만 순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하죠. 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있는 교회들도 그 길을 걷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의 얘기예요. 우리 1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1장.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요한사도 보고 전하라 라고 하는 요한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그 요한사도의 말을 듣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11장에 있는 거예요. 11장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3년 6개월입니다. 환산하면 짓밟으리니 내가 나의 두 증인 교회예요.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3년 6개월입니다. 이것도 환산하면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다 교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풀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함께 죽임을 당할 주님의 철저한 보호 가운데 증인으로 살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죠? 뭐 나중에 자세히 할 거니까 다 뛰어넘어서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하고 죽는, 사명을 다 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즉 하나님의 사명이 맞춰질 그때 무정예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이죠. 죽임당하죠. 사실 이게 교회의 운명이에요. 성도의 운명이라고. 죽임당하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도 애굽. 이 소돔은 뭡니까? 타락한 도시의 대표. 애굽은 핍박하는 도시의 대표. 다 악한 단어예요. 즉 그 소돔과 애굽에서 맞아 죽는 거예요. 누가? 교회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향락에 빠져있고 믿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죽임당하는 겁니다. 누가? 교회가. 그러나 죽임당할로 끝나지 않죠? 근데 그 죽임당한 곳이 어디래요?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소돔과 애굽에서 죽임당하지 않았잖아요. 상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9절 백성과 족속과 바원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에 살을 발동한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서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니 그 교회의 죽음을 세상은 기뻐하죠. 11절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 발이 일어서 부활합니다. 3일 후에 누가 부활하셨어요? 죽음 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누가? 교회가 부활하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따라해요?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승천합니다.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누구 승천합니까? 교회도 승천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할 운명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가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너희가 마땅히 감당할 일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교회들아, 성도들아, 너희의 고통과 고난이 그게 끝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그 길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길이다. 예수님처럼 너희는 고난을 당하지만 부활시켜 승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교회, 이런 증인된 이 교회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열심과 어떤 역사를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만드시고 어떻게 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며 어떻게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지를 12장에 쫙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12장의 첫 번째 단락은 뭐였어요?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됐고 그 예수님이 광야로 왜 가게 되셨는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신약교회가 왜 광야에서 양육을 받아야 되는지, 그 양육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죠? 여기서 얘기했나? 나 어디서 얘기했죠? 하도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니까 그건 12장 할 때 자세하게 해야 되겠다. 하여튼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락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은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은 천상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누가 싸워요? 예수님이 직접 싸우시지 않죠? 미가엘과 사탄이 붙었어요. 누가 이기십니까?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을 갖고 있는 교회가 승리했습니다. 이걸 보여주죠. 우리 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세요.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어떻게 해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너희들이 이미 이긴 자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너희가 이겼다. 너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겨놓은 그 싸움을 너희는 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그 길을 닦아놓은 그 길을 너희는 따라올 뿐이다 이거예요. 그죠? 이 11장을 어떻게 보면 또 해설해주고 있죠. 12장이 13절부터 보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내쫓기고 끝나지 않았죠. 끝까지 어쨌든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무너뜨리려고
끝까지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공격의 모습이 두 가지요. 박해와 유혹입니다. 그러나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로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것도 3년 6개월이죠? 다 3년 6개월이에요 지금.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공격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을 토한 것을 강물을 삼켜서 보호하고 있죠. 이런 광야와 같은 이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얄밉죠. 그래서 사탄은 최종적인 결전의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 교회죠.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보고를 위해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부터 도대체 이 용은 누구냐 이거예요. 아니, 용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님이 태어난 걸 그렇게 방해했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를 왜 이렇게 핍박하냐고요. 용의 정체가 뭐냐고요 도대체. 사탄의 정체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 용의 정체를 떼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13장인 겁니다. 그래서 13장에 나오는 용의 정체는 용과 두 짐승이 나와요. 용과 짐승 1, 짐승 2. 근데 첫 번째 이 용은 계획을 하고 명령을 내리죠.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는 이 용이 누굴 보내냐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번째 짐승을 올립니다. 자,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죠.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이 또 보내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디서 올라오냐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와 땅을 지금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까? 짐승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죠. 그런데 이미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10장에서. 사실은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인이 아니라 큰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었잖아요.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누가 주관자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용이 지들이 주관자라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데?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용은 명령을 하지만 첫 번째 짐승은 뭐 하냐면 죽은 것 같이 상처가 났다가 살아납니다. 뭘 따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첫 번째 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이 두 번째 짐승을 땅에서 올라오게 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뭐 하냐면 하늘에서 불 같은 막 불이 떨어지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요. 큰 기적을 베풀어서 그러니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막 놀래가지고 막 경배하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이 누구에게 경배하게 하냐면 죽은 것 같이 상처가 났다가 살아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합니다. 누구 따라하는 것 같아요? 이건? 성령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용은 성부 하나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또 예수님 또 누구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여 누구에게 경배하게 해요? 예수님을 경배하게. 그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용과 두 짐승이 따라하고 있다고요. 이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테이션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모방. 그러니까 하나님 자리에 자기들이 있어 꼭 땅과 바다를 자기들이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모든 영광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있는 자들이 이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왕들과 임금들과 상인들과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수하예요? 이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용과 두 짐승, 즉 뭐야? 사탄이죠.
그 사탄의 수하에 세상은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두머리가 로마였던 거예요. 세상 정신인 거죠.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사단의 권세 아래 노예로 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실제적인 유대인들과 로마와 그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핍박당하는 걸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면 에베소서 2장 보세요.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도 다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이 세상 풍조를 따랐죠. 우리도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세상이 성공이라는 것을 따라 살았다고요. 근데 말이 좋아 트렌드고 말이 좋아 문화고 말이 좋아 세상 문화지, 그 세상 문화를 주관하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봤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정신이라는 게 뭐냐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왜 죄예요? 이게 더 옳은 거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서 그걸 성공하면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을 거스르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옳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두 번째 짐승이 보세요. 이게 참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어떻게 하세요? 계획하시죠. 그래서 그 계획을 누가 성취하세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시죠. 그 성취한 걸 누가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적용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믿으면. 에베소서 뭐 여기 있으니까 1장 보세요. 1장 13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죠? 1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에게 인쳐준다고요. 인은 뭐냐면, 옛날에 이제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나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인두다 지져버리는 거예요. 문신을 새겨주는 거죠. 이게 인이에요. 도장을 찍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구의 군대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또 얘는 누구의 소유의 노예다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쳐주신다는 건 우리가 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요? 자 보세요. 용은 하나님을, 첫 번째 짐승은 예수님을, 두 번째 짐승은 누굴 모방한다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큰 표적을 보여 유혹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우상을 따르고 있는 자가 누구 소유예요? 그러면 당연히 마귀 소유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의 소유다라고 인을 치는데 그게 666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인치는 걸 따라하고 있는 거죠. 표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666은 이상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다 666표를 받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래서 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 세상 권세 아래, 즉 무슨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기 전에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았어요? 이집트 파라오의 권세 아래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일할수록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받은 백성들이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라암셋을 짓고 피라밋을 지으며 이집트의 파라오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그것도 노예로. 하고 싶거나 하기 싫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세상의 노예 가운데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자면 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사단의 권세에 있던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십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신 거예요. 이들이 뭐냐면 바로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3장에 그렇게 사단의 권세 가운데 노예로 팔려, 근데 이 육륜의 표를 어디에 주죠? 이마와 손목에 준다고요. 근데 뭐 베리칩이냐 뭐 어쩌저쩌냐, 이건 정말 성경을 너무 모르는 무식한 짓이에요. 이마는 뭘 상징하냐면 바로 생각과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사단과 세상의 풍조의 사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 오른손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풍조대로 행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아까 에베소서 말한 것처럼 욕심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666의 표를 받은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들의 대항마가 있다 이거예요. 용과 두 짐승에게 소속이 되지 않은, 그곳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14만 4천. 그래서 14장에 누구에게 또 나오는 거예요? 13장에 666의 표를 받은 자와 그 대항마인 14만 4천이 14장에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머리에 뭐가 인침받았어요? 우리 계시록 14장 보세요.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즉 뭐예요?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가 있는 겁니다.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이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666의 표와 짐승의 표와 사단의 권세했던 우리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14만 4천은 너무 고맙죠.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그 구원함을 찬양하고 그 구원함, 구속함을 노래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이 뭐예요? 3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이들은 이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들, 건진받은 사람들. 꼭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자마자 모세와 미리암이 막 소고를 치면서 기쁜 노래를 부르듯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의 노래,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 속죄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이게 영과 진리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어.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됩니까? 구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화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께 우리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해드립니까, 주님께? 그러나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우리 마음을 다해 그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예배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13절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는 자들, 그죠?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13장과 대조를 이루죠. 666의 표를 받은 자와 대조를 이루죠. 그리고 15장을 보세요. 그러니까 15장이 이제 이해가 돼요. 보세요. 15장 보시면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 누구예요? 14만 4천이죠. 구속을 경험한 자들. 근데 그들이 유리바닷가 서서 하나님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이거 뭐가 그려지세요? 바다가 있어요. 큰 바다가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는 불이 붙었어.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뭔가 여러분들 악과 싸우는 그 영화, 막 굉장히 스펙타클한 영화를 할 때 맨 끝에 보면 모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나중에 딱 그 이긴 거를 딱 바라보다 그 도시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딱 이기는 어떤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이 바닷가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사단의 권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다 뭐예요? 그 유리 바닷가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근데 거기 죽임 당한 게 누구냐면 2절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막 지금 유리바닷가에서 막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이때 완전 초토가 나서 막 불이 붙어갖고 이제 막 다 죽고 있는데 여기에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 검은 고를 타고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있어. 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긴 자들 14만 4천이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24장로 12 더하기 12라고 했죠? 14만 4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했죠? 앞에 12는 뭐를 항상 상징해요?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약의 교회. 뒤에 12는 12사도를 대표하는 신약의 교회. 그들 모두가 다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 새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구속의 노래라고요. 그럼 구약시대의 구속의 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파라오와 그의 군대들을 홍해에 수장시키고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의 노래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모세의 노래예요. 그럼 신약 사람들은 무슨 구원의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단의 그 바다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어요? 이게 새 노래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장면이에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었다.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이제는 뭐야? 온전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가장 절정의 찬양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죠. 택함받은 14만 4천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음이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뭐라고 찬양하는지 보세요.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더라. 사실은 이 사람들 다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이런 찬양 안 하고 막 원망했잖아.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해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근데 모든 역사 끝났을 때 거기는 원망이 없습니다. 거기는 의심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그런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길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고 모든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 영광만 있을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 과도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순교자들이 언제까지 하는 이런 고통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는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은 반드시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리고는 16장에 드디어 7 대접이 쏟아져 초토화시켜버립니다. 7 대접 심판 시리즈. 이거는 나팔 심판 시리즈와 똑같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강물을 초토화시키는데 나팔은 뭐야? 3분의 1씩만. 그런데 대접은 100% 전멸. 끝납니다. 아까 베드로후서에서 본 것처럼 이 땅과 하늘이 다 풀어져 흩어져 버려. 없어져 버려. 그게 뭐가 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처럼 완전히 다 파괴.
그리고 뭐가 세워질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겁니다. 그래서 이 7 대접 심판 시리즈를 보여주 끝으로 모든 만물이 전멸당하여 새로운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심판을 받는지, 지금 심판에 대한 걸 보여준 거잖아요. 심판을 받는 목록, 왜 심판받는지, 얘네들이 도대체 그 용과 두 짐승에 의하여 유혹받은 그 인간들, 666표를 받은 그 인간들,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했던 그 인간들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심판받기 합당한 이들의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17장, 18장이에요. 17장은 음료의 심판, 18장은 바벨론의 심판. 근데 그 음료도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뭐 간단하게만 보고 짚고 넘어가는데 17장에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이 물 위에 앉은 게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걸 지금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 이 음녀는요, 여기 보면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해드리겠지만 그 음녀를 이제 보여준다고요?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 음녀는 누구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하수가 바벨론이거든요. 사탄의 권좌. 그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아주 어미입니다. 바벨론, 이 음녀가. 근데 보세요. 6절.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어요. 막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이게 기쁨이에요, 얘가. 이게 세상이죠.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왜 놀랍게 여겼을까요? 이 사도 요한이 그 음녀를 보고. 이 악한 음녀잖아요. 신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다른데 정설은 뭐냐면 그 음녀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아름다운 거죠. 역시. 네, 보면 장미가 가시가 있죠.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게 짐승의 실체인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체인 겁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의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졌으나 장차 나올 짐승에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뭐하는 사람들이죠?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니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의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이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로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짐승을 타고 지금 그 세력을 과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러나 주님은 16절에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음녀가요, 짐승을 타고 사단의 권세 가운데 모든 권세를 휘둘렀어요. 그걸로다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로 인하여 죽임당하죠.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숭배하고 그 권세를 숭배하지만 그 권세와 돈이 나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장에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돼요. 뭔지 세상 정신을 말하는데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하여튼 영적으로 굉장히 더러운 곳이에요, 이 바벨론이. 근데 바벨론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이지나 보세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지금 유혹하고 지금 뭔가 지배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보세요.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거는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리라. 한순간 다 망해버릴 거야.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뭐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 향료 이거 다 뭘까요? 사치품들입니다. 자기를 치장하는데 온 힘을 정렬을 쏟았던 사람, 바벨론과 상인, 배를 타는 자들 다 뭐예요? 바벨론과 거래를 하면서 자신의 부함을 유지하며 사치하며 이 땅을 누리며 살았던 자들. 그래서 666을 받은 자는 매매하지 못하리라.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즉 세상 정신이에요. 세상 정신. 한순간 하나님 어떻게 한다? 다 멸망시킨다. 파멸시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장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의 혼인잔치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음녀와 뭐가 지금 대조를 이루면 거룩한 신부가 대조를 이루어요. 그 거룩한 신부는 누구예요? 14만 4천 하나님의 성도들. 그럼 그 하나님의 성도들 신부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19장에 보니까 우리 19장 7절 한번 보세요.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런데 이 마지막 결혼식 이 천국 혼인잔치죠. 이게 어린 양과 우리가 진짜 이제 혼인을 잔치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결혼날을 이제는 날짜를 잡았어. 그럼 결혼날을 날짜를 잡으면 신부가 어떻게 하고 다닐까요? 막 그때부터 결혼하기 전에 아까우니까 남자친구 빨리 사귀어야겠다. 다른 남자 빨리 만나야겠다. 막 그리고 나이트를 가고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갖고 막 이럴까요? 그 신부가 아니죠. 신부는 그 최고의 날을 위하여 자기를 정결하게 준비합니다. 그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준비하죠. 근데 그 옷은 뭐래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에요. 우리는 그 재림을 바라보며 그 14만 4천은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음녀와 바벨론에 소속된 666표를 받은 자와는 전혀 대조를 이루죠. 그래서 음녀와 신부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개선하는 장군으로 보여주죠.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예수님입니다.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예수님이요 재림을 하시는데 그 옷이 개선을 하고 오시는데 옷에 뭐가 묻었어요? 막 피가 엄청 묻었어요. 이 피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 아닙니다. 이때는 이건 사실 이사야에서 있는 얘기를 그대로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이 피는 뭐냐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막 피 묻은 옷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피가 묻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대적들을 내가 싸워 그 대적들의 피가 내 안에 닿은 홀로 싸웠다. 바벨론과 음료를 누가 다 무너뜨린 겁니까? 우리가 무너뜨린 거예요? 예수님 홀로 다 이기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 혼자 다 이겼어요. 근데 그 뒤에는 피 한 방울 안 묻은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군대들이 같이 와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 무혈 입성한 거예요. 은혜로 입성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이게 누굽니까? 14만 4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개선하는 거죠. 그의 나라가 완성될 때 개국 공신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는 성경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는 12 보좌에 함께 하겠다.
다스리게 하겠다. 제가 요즘에 조선 왕조 막 요즘에 이제 태조가 이제 조선 건국하고 막 여기 계속 자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개국공신들한테 계속 뭐예요? 막 다스릴 수 있게 막 자리를 주고 막 나중에 조선에 1차 왕자나 2차 왕자에 나니까 다시 개국공신 계속 생겨. 그러니까 막 개국공신 너무 많으니까 막 재정 파탄 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윗 왕과 사울 왕을 생각하면 돼요. 사울 왕이 다윗 왕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다윗을 안 따라요. 사울이 훨씬 강하니까, 더 화려하니까. 근데 다윗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어디서? 아둘람군에서 400명. 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다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만나니 용사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국이 무너지고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 나중에 이름이 쫙 거명됩니다. 누구 그게 다 그때 그 용사들 개국공신들이 되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아둘람 공동체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우린 줄을 잘 서야 돼요. 세상에 줄 서든지 아니면 주에게 줄을 서 옳은 행실을 준비하여 개국공신이 되든지 666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를 함께 누리든지 이거를 택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사실. 그리고 20장에 천년왕국과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육류의 표와 그 악한 자들은 행위를 심판받아 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는 얘기가 20장에 정리가 되고 21장, 22장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데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해드리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12반석이 있어요. 근데 그 12반석은 12사도의 이름으로, 그 예루살렘 12문이 있어. 12문은 12지파의 이름으로. 뭐죠? 신약의 백성과 구약의 백성.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원한,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데 거기에 뭐가 쫙 열려요. 생명나무가 쫙 열려요. 자, 다시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돌아가요. 에덴의 생명나무에 우리는 죄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근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게 되는 영원한 회복 가운데. 그러나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아담의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과도 있었어. 그래서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시험 끝. 이제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만 있는 완성된 나라에서 우린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며 성경 전체의 결론임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